오늘도 주님께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누가가 의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하려고 애를 썼고, 또 하나는 성경의 병명이라든지 아니면 이 병이 고쳐지는 과정에 대해서 매우 사실적 그리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병명에 대해서 기록할 때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직업적인 어떤 의식이 투철해서 그 병명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많은 어떤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이 등장하지만 오늘 그 중에서도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분명 오늘 본문에서 이 혈루증이 앓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이 병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 여러 해 동안, 그리고 또 자기의 재산을 탕진하며 많은 사람에게 찾아다니며 이 병을 고치려 했지만 12년 동안이나 그의 병을 고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혈루증은 헬라어에서 두 가지의 단어로 사용하는데, 이 피의 유출을 의미하는 같은 말이지만 하나는 여자의 어떤 월경과는 관계없이 자궁에서 불규칙적으로 피를 흘리는 만성 출혈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한 번 하혈하면 멈추지 않는 그런 부인병의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한 이 질병은 바로 만성 자궁 출혈병이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어쩌면은 불규칙적으로 계속해서 몸에서 피를 흘리는 이 여인의 고통은 단순히 피를 흘리는 것만이 고통이 아니라 이 피는 부정한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은 이 병으로 인하여 얻게 된 사회적인 혹은 또 문화적인 인식은 죄인이었다, 부정한 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 부정함, 더러움을 고치기 위해서 그는 여러 가지 많은 방법으로 애쓰고 힘썼지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는 자기의 병을 고칠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결국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이 여인이 자기의 질병 때문에, 이 고통 때문에, 혹은 사회적인 어떤 인식 때문에 그녀가 갖고 있던 자기의 믿음의 병을 고치기 위한 믿음의 주파수를 그녀가 누구에게 맞췄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디지털로 다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다 아날로그였을 때는 라디오의 주파수를 어떻게 맞추죠? 칙칙 하면서 계속 다이얼을 돌려야 자기가 원하는 그런 소리를 찾게 될 때까지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파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믿음의 주파수를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음성에 잘 맞추어야 우리가 우리 믿음에 맞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도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 애썼지만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그녀 가운데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주파수를 맞추어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그녀의 병이 고침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갖고 있던 믿음은 비록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작고 소박한 믿음이었지만 이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이었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는 이런 믿음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이 믿음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8장에 등장하고 있는 백부장의 이야기와 매우 비슷하고 유사한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이 여인도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서 예수님께 자기의 병명을 이야기하며 예수님께 직접 안수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깃을 만져도 나는 낫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그의 옷을 만졌을 뿐입니다. 마치 백부장이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초청했지만 집에 오시기 전에 다시 자기의 벗을 보내요.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의 병이 낫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믿음과 너무 흡사하게 닮아 있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오늘 이 여인의 큰 믿음에 대하여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오냐, 어떤 믿음의 주파수를 가지고 나아오냐 라는 것에 따라서 그 믿음대로 주님의 귀한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주파수를 주님께 맞추고, 그리고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믿음은 죽음보다도 더 간절한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이 유출병은 부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풍습과 혹은 또 율법에 피가 나오는 것을 만지거나 혹은 또 피 흘린 사람을 만지는 것은 부정합니다. 혹시라도 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 일주일 동안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사람이 지나갈 때에는 항상 소리쳐야 됩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자기를 자기 곁에 오지 않고, 혹은 자기를 스치거나 만지는 사람도 부정한 것을 피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부정한 사람이 자기의 부정한 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돌에 맞아 죽기 십상입니다. 이 부정한 사람은 자기의 부정함을 말을 하고 선포를 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 앞에 나아갔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수많은 무들이 에워싸고 있어서 예수님을 도무지 만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4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옷을 손댄 자가 있는데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베드로가 옆에서 말할 때 주여 무리가 밀려드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가고 따라다녔는지를 우리가 쉽게 오늘 이 베드로의 말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예수님께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할까요? 뻔하지 않습니까? 네, 상식과 혹은 또 어떤 율법적인 그런 어떠한 그 상식을 가지고 말한다면 이 여인은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며 예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의 병을 지금 숨기고 있는 거예요. 숨겼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죠? 죽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갖고 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죽음보다 더 간절한 믿음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혈루증으로 죽으나 돌에 맞아 죽으나 뭐 매한가지니 그냥 예수님께 나아갔다가 고침받거나 아니면 고침받지 못하면 돌에 맞아 죽는 것, 뭐 그게 다르지 않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말은 쉽지만 그렇게 살 사람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녀는 자기의 병을 감추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 재밌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이죠.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라고 찾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과연 자신에게 손댄 자가 누구인지를 모르셨을까? 또 하나는 왜 예수님은 자기 옷에 손댄 사람을 찾고 계실까? 예수님이 자기 옷에서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느끼시고 난 다음에 그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자기 옷에 손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찾고 계실까요? 무엇 때문에 찾고 계실까? 그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서 찾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죠. 46절입니다. 48절입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이 여인의 믿음을 아시고, 그리고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옷을 댄 자를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그녀는 자기의 삶에 대한, 아니면 자기의 질병에 대한, 혹은 사람들의 시선과 생각에 대한 여전히 많은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 큰 믿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이 큰 믿음, 또 하나는 심지어 자기의 어쩌면 죽음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담대하게 나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녀의 병이 낫게 되는 이 큰 기적을 체험하고 난 것은 바로 그 여인이 갖고 있던 믿음 때문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착각은 자유이지만 그 착각에 대한 결과는 본인의 몫이고 책임이 따릅니다. 아마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지만 의심하는 가운데 만졌으면 아마 그녀의 질병이 고쳐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부정한 여인이 사람들 속에 끼어 있었다는 이유로 그녀는 아마 돌에 맞아 죽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내 믿음이 어떠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믿음에 대한 칭찬과 또한 격려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가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혈루증 여인이 갖고 있었던 이런 큰 믿음, 담대한 믿음,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또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증인으로 오늘도 복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